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이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께서 제 아들에게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사실상 좀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아주 적은 양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많이 말하죠. Little flock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적은 양떼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면에서 적은 무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말로 표현할 때에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어감을, 또 감정을 충분하게 표현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저 역할은 100%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늘 제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적은 양떼들아 라고 말할 때 이 아주 적은 양떼들아 하는 이 little 이 단어는 애칭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줄여서 많이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아들이 이름이 요한인데 내가 요하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냥 야니야 라고 부르잖아요. 또 막내는 요셉인데 요셉아 안 부르고 세비야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하나에 갖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적은 무리여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어 이름에 스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테판이라고 안 불러요. 스티브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에 스티브 그러면 원래 스테판이에요. 레베카 있지 않습니까? 레베카는 베키 이렇게 부르죠. 드보라, 우리 오늘 명자 간사님 이름이 드보라인데 드보라는 어디 부르는지 아시죠? 드보라는 데비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부를까요? 샘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 있는 사람에게 부르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샘 이렇게 하는 실례지만은 아주 친하고 가깝고 특히 이 사랑의 애정의 표현할 때 하는 것이 이렇게 약칭으로 샘 이렇게 하거나 세비야, 제가 막내를 부를 때에, 또는 데비, 베키 이렇게 부를 때마다는, 또 스티브 할 때마다는 아주 가까운 관계의 사랑의 애정의 표현입니다. 주께서 제 아들을 대하실 때 갖고 있는 대화입니다.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의 삶을 그만두고 다시 갈릴리 옷으로 들어가서 어부잡이로 갔을 때에 주께서 거기에 가셨죠.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새벽 됐을 때 한 50m 떨어진 육지에서 이 호수에 있는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 가지신 제 아들에 대한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잘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늘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엄격하고 딱딱하고 그리고 상당히 무겁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을 대하시거나 사두개인들을 대할 때는 아주 심하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또 말씀하지만은 제 아들을 대할 때마다는 아주 친밀하게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어보고, 여기 지금 작은 양떼들아 무서워 말라 말씀할 때도 그런 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적은 양떼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양을 가슴에 품는 목자의 심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무서워서 긴장할 때에 머리 쓰다듬거나 꼭 안아주면서 또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얘들아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것 같은 것입니다. 가령 5살 된 여자아이가 2층에 자기 방에 혼자 자는데 그날은 비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바람이 부니까 2층에 되어 있는 2층 옆에 있는 나무가 창가를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번개가 치고 또 천둥까지 치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의 눈은 점점 두려움으로 커져가는 것이에요.
이불 속으로 머리까지 들어갔지만 두려움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아빠가 옆에 와서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을 때에 그냥 그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했죠. 얘야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지 않니? 그러면 아이는 순식간에 그냥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떼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너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 너희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신경 쓰지 말아라. 실패하고 결심했다가도 결심이 쉽게 무너질 때, 그걸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또 주변의 이야기 때문에 또 자꾸만 마음도 빼앗기고 있을 때, 그럴 때라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시면서 그 넓은 품에 안아주는 그런 우리 아버지, 그런 목자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주 적은 양떼들아 얘들아 무서워 마라 하신 다음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좋습니까?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지멋대로 살다가 완전 실패 속에 빠졌을 때에, 그때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에 그때 아버지는 꼭 안아주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뻐해주고, 그리고는 환영해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아빠인 것이,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바로 그런 면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아주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제 아들에게 아주 적은 무리여,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 전체 향해서 아주 적은 무리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도 적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5명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정말 아주 적은 무리일 것입니다. 50명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주 적은 무리일 것입니다. 5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아주 적은 무리여라고 말합니다. 아니 5,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아주 적은 무리여라고 말합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에 비한다면 너무나 적은 무리인 것이죠. 여기 강남구가 보니까 55만 명이에요. 우리 개포동에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수가 믿지 않는 자의 수보다 너무너무 턱없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재물로도 적다는 것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가끔 있겠죠.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땅에 이 5만 개 이상의 교회들은 아주 건물로 열악합니다. 얼마 안 되는 그런 건물, 남 세대로 사는 그런 데도 있기도 하죠. 시내에서 제일 좋은 빌딩은 교회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땅들은 믿는 자가 갖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서울시 한가운데 아니면 바로 옆에 삼성역 한가운데만 가서 거기서 딱 쳐다본다 할지라도 압도를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막 웃으면서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너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증명해봐라. 이 건물들 다 봐라. 이 건물 중에서 우리가 너에게 교회 이름으로 단 한 평도 안 줄 거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는 상당히 압도당한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무릎을 딱 꿇으면 우리 주님께서 적은 무리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평생 살 것처럼 돈 모은 데만 온 힘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무시하지 않지만 재물을 모으면 바로바로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훗날에 가장 영화롭고 놀라운 나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초라하구나,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좀 교회를 힘있게 하고 믿는 자를 높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세상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넌 여기에 여행자요 사명자로 나 영광을 온 땅에 드리는 사명으로 살고 있다.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죠. 믿는 사람 중에서는 물론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많은 국회의원도 있고, 이 나라는 전 세계에 200개 이상의 나라 가운데 가장 복받은 나라인 건 여전히 분명합니다. 국회의원의 반이 크리스찬이고 장관이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역대 대통령도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웬만한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까지도, 또 교육계에도 아니면 예술계에도 과학계에도 대한민국처럼 믿는 자가 많이 있는 것은 정말로 드문 세상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보실 때는 아주 적은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에 사는 것도 대부분이죠. 또 연약한 사람도 대부분이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잘하고 또 그런 줄 알지만 그래도 자꾸만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허적거리기도 하죠. 가끔은 양들처럼 길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적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아주시는, 위로하시는, 꼭 안아주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안에서 예수 믿는 교회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표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1장 말씀에 보면은 26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지극히 일상생활에만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죠. 어찌 보면은 이단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들은 쟁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은 이렇게 아주 보통 사람만 모였는가 할지 모르지만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갖고 있는 비밀이죠. 아주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여러 면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모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12장 32절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아주 적은 양떼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참 놀랍습니다. 문벌로도 재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숫자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때로는 겨우겨우 숨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보임에도 그런 아주 적은 무리들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우습게 보이고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의시되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모인 곳에만 가려고 그러지 교회 안 오려고 그러겠죠. 와봤더니 시시한 사람은 다 모여있고 여기에 가면 나도 시세지겠구나 할지 모르지만 놀랍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바로 이 적은 무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아주 적지만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전체의 염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3.5%의 소금기만 가지고 바다 전체의 염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극히 적은 분포도이지만 전 바다를 썩지 않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도 하여금 살게 만들어주죠. 우리는 2080의 비밀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20%가 80%를 바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20%의 크리스찬이 이 도시의 80%를 바꿔버린다. 대학 캠퍼스 안에 20%의 크리스찬들이 80%의 전체의 캠퍼스를 바꿔버린다. 직장의 20%가 80%를 변화를 준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파워예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께서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그중에 괄목할 만한 비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주 적고 부작권 없는 양떼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13장 31절에서 33절은 바로 이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잘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게 바로 겨자씨예요. 나오나요? 겨자씨. 그냥 너무너무 작아서 잘못하면 잃어버릴 만큼 이런 겨자씨인 것이에요. 이 겨자씨는 손바닥이 요만큼인데 옆에 이게 바로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자라서 이렇게 나무가 돼버려요. 풀처럼. 바로 이것이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나온 나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인가 말할 때 아주 적은 양떼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바꾸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렀죠. 그거는 특히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12명을 부르실 때 저희 목표는 세상을 이 12명을 통해서 바꾸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몽땅 다 당시에 가장 이 백그라운드가 낮은 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시골 출신이죠. 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직업도 참 대단합니다. 장관 출신도 아니고 장군 출신도 아니고 어부들 또는 그냥 돈만 세는 세리들, 이들이 대부분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거의 그 존재가 눈에 띄지도 않는, TV 한 번 나오지 않고 매스컴에 한 번 등장하지 않는, 그냥 옆에 늘 스쳐가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사람들, 이 사람 12사람을 부르신 것이에요. 거창한 이력도 없죠. 주님은 그걸 거창한 자기 이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숫자로도 적지만 실력으로도 작았고 출신 배경으로도 보잘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세상을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주 적은 양떼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는 능력받아서 세상을 바꾸고 오늘 우리에까지 이 복음이 전포된 것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세는 가장 놀라운 이집트의 왕자로서 권력과 지식과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당시의 이집트 왕조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 40살 되었을 때 이만하면 내가 이제 뭔가 해보겠다 하면서 나설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못 쓰겠다. 너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셨죠.
그리고 그를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지나가면서 물 다 빼게 했습니다. 나의 갖고는 모든 학력, 나의 경력,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힘들 다 물 빠진 다음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출 때 8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때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맡긴 것입니다. 모세가 배웠죠. 하나님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 것 내세우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신다. 아주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난 내 자신 몸도 잘 간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만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고 이 강한 나라, 그래서 세상에 변화 줄 만한 이런 나라를 이끌어갈 왕을 택하실 때에 놀랍게도 그냥 들에서 양치고 있는 양치기 소년을 불렀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외모도 모든 면에서 그냥 평범한 양치기 소년, 10대 중반의 양치기 소년 다윗을 불러서 그를 나라 전체를 바꾸는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늘까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리더로 그를 만드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무리인 것이 바로 다윗이 대표인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고백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은 양치기 소년, 보잘것 없는 연약한 다윗이 가장 강한 자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말한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대단한 소년이에요. 자기 힘 자랑하지 않고 자기 것 가지고 뭘 의지하면서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미약함,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강하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아주 작은 양떼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기기를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펙 자랑하는 사람들,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실제로 아주 작은 무리를 통해서만 주님은 늘 역사 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죠. 가장 위대한 학문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가 유대 역사의 위대한 랍비 중에 당연히 최고의 랍비로 소금한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 후에 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말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지금 그는 그냥 남에게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말한 게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 난 누구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이다. 그러니까 1kg 미만에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 베이비가 살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바로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로 넣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늘 와서 쳐다보면서 오늘도 숨 쉬고 있나? 오늘도 심장이 뛰고 있나? 이 정도가 바로 만삭되지 못해 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세상을 바꾸는 이 일을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는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디모데 1장 15절 말씀에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의인들이 아닌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 뭔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계수를 불러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기 문제도 잘 처리 못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셔서 무수하지 말라. 내가 너무 연약해서 무수하지 말아라. 고성비전센터에는 제가 양육했던 체리가 살고 있어요. 그 옆에는 등치만한 기쁨과 충성이 있는데 옆에 와서 위험만 줘도 벌벌 떨고 있어요. 막 심장까지 떨면서 제가 들어가면 벌벌 떨고 있어요. 제가 무릎에 앉고 괜찮아 체리야 하는 순간 떨던 게 딱 끝나버린 것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이 어린 양떼를 안으시는 예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게 주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3절부터 말하기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대학자가 대신학자가 이 땅에 내놓으라는 모든 신학자가 몽땅 다 나의 스승은 사도 바울입니다 말한 이 대학자 바울이 놀랍게도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는 이 심장을 더 배우기를 바란 것이에요. 이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나갈 때에 자신만만해서 나간지 아십니까? 저 평생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고 평생 강의했지만 어제도 종일 체리 강의했지만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 눈 감아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면서 주여 내가 혹시 내 힘으로 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데 쓰임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말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만을 바랄 뿐인 것이죠. 그러니 늘 두렵고 떨리면서 벌벌 떨면서 오늘도 잤다고는 내내 방언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정말로 지극히 작은 나를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힘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문벌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바울이 주를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부터 바울이 고백하는 이것은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쳤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거든요. 근데 바울쯤 되면은 아주 겸손한 사람 될 줄 아는데 주님은 아니 그런 네 속에 자만심 있지 않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계시를 더 많이 받았어. 이 말씀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어. 이거 갖고도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마음속에 약간이라도 자기 가진 것 아는 것 때문에 자만심이 생길까 봐 주님은 그에게 육체 가시를 줬어요. 그걸 꽉 잡은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그가 주님을 붙잡고서 주님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하신 다음에 가십시오. 주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그에게 환도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네 힘으로 살아간 것 야곱,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야곱, 이것 때문에 피곤하며 살던 야곱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강도 못 건너갑니다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그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 것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놀랍죠. 가장 약한 자가 하나님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주여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해도 응답받지 않고, 또 너무 힘들어서 주여 육체의 가시를 내게 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고, 주여 육체의 가시를 내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해도 또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늘 주의 능력 아래 살게 하시는 비결은 나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줄을 나에게 알게 해주는 간사하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보통은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자기 스펙을 자랑합니다. 외모도 자랑하고 백가도 자랑하고 뭐 자랑할 게 많이 있죠. 차들 가지고 자랑하고 옷으로 자랑하고 별거 다 가지고 자랑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강한 것을 자랑하는 세상과 달리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기를 잘하는지,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 오죽하면 지렁이 같은 내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것, 내 몸 하나 간수 못하는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 이 놀라운 비밀을 정말로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를 맡기십니다. 아주 적은 양떼들아, 숫자로도 적고 문벌로도 적고 외모로도 그렇고 모든 것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작은 양떼들아 무서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를 막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약하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누가 제일 눈이 맑은 줄 아십니까? 막 태어난 아이가 제일 눈이 맑아요. 얼굴 보면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주름도 없어요. 스트레스도 하나도 안 받아요. 얼굴 보면 염려도 안 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옷을 입을까? 무슨 색깔 옷을 입을까? 걱정도 하지 않아요. 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잘까? 어떻게 일어날까? 걱정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연약해서 100% 엄마만 의지하고 있어요. 염려라고는 1% 눈곱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아주 맑고 얼굴이 아주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아는 게 생기고 힘도 생기니까 걱정도 많아지고 염려도 많아지고 자랑도 많이 하다가 또 실패도 많이 하고,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아주 적은 양떼들에게 아버지께서 그의 나를 막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세상에서 보기에도 높은 이신 사람들이 교회 올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안 와요. 자기 것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너무 우습게 보이겠죠.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잘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사람 등에 이러지 않으시죠. 너무너무 연약해서 주여 나는 주의 붙드심이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제가 말할 때도 말조차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될 때는 놀랍지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양떼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자신을 보고 불안에 떨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바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주 연약해서 실패하는 사람들, 자주 넘어지는 무리들, 바로 이것이 지극히 작은 무리여 지극히 작은 양떼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창세기 33장 13, 14절은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져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이제 형님께로 가서 형님을 만나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기가 앞에 가지 않고 자기가 뒤에 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일반 사람보다도 걸음이 느려요. 아니 옛날보다 더 느려졌어요. 요즘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폐를 안 끼치려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자기 걸음을 가고 있어요. 저보다 5m 벌써 가고 10m 가다가 돌아보니 안 오네 또 기다리고 내 뒤에 오면 참 좋겠는데 다 내 앞에 가는 것이에요. 내 뒤에 가면 내 걸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이 그런 것이에요. 나는 앞에 가지 않고 내 자식들 뒤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갈 것입니다. 이 새끼를 베고 있는 가축들이 앞에 갈 때 그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의 행보가 나의 행보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큰 것인데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서 야 빨리 와. 왜 그렇게 뒤뚱거리고 그러냐. 왜 넘어지냐. 시원찮게 이렇게 안 하시고 내 뒤에서 가시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시면서 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양의 목자는 늘 양떼들을 자기 발걸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양들의 발걸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나 연약함도 다 아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신 것이에요. 누가 제일 높은 자 아십니까? 이제 막 태어난 2살 된 아이와 2달 된 아이와 2살 된 아이와 12살 된 아이와 20살 된 아이 중에 누가 높은 자 아십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제일 높아요. 항상 아빠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 밑에 있어요. 어릴수록 아빠의 품에도 안겨 있게 되죠. 아주 적은 양떼들아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헤매기도 하고 이렇게 욕도 잘 받고 나의 말에 희둥이 씌운 나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는 참 실망하실까? 아니에요. 아주 적은 양떼들아 무수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성령으로 해결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무수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붙드는 사람, 아버지 외에는 난 아무것도 못해 하는 사람, 이 바울처럼 나는 점점 바울은 작아져서 이젠 자기의 연약함만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비결을 배우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주를 붙들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럼 매 순간마다 강하신 아버지를 붙들기 시작한다면, 성령을 날마다 의지한다면 저희께서 약한 나를 들어서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그런 사람이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다 손 높이 들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펙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넘어지기 쉬운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아주 작은 양떼입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런 사람에게 주셔서 세상을 바꿔나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